성경이 크게는 한 권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50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66권을 기록했는데, 구약의 39권을 기록했는데 그 39권 속에서 자그마치 450번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의 심지어는 용모, 성품, 사역, 그분의 정체성, 모든 것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가 아주 절묘하게 성경적으로 가장 매치가 잘 된 예언과 성취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전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에스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만들고, 그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다 포로로 붙들려 갔어. 그 발강가에 있을 때에 그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환상을 보는데 네 생물이 함께 나오는 환상을 보았어. 여러분, 내가 보니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이었더라. 사람의 형상이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의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러면은 나타나지 않지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더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황소고, 어떻게 보면은 독수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자의 얼굴이 있더라. 이게 에스겔로서는 이게 무슨 환상인지 막연하게 살아있는 생물, 이 생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신선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잡초나 무슨 그런 종류를 다 생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이 너무 신비한 생물이. 그리고는 에스겔을 떠나고 600년 후에 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사람의 저자들 성경에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주제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독자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의 나타나는 특징이 각각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와 전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족보가 있고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600년 전에 에스겔이 보았던 사자의 형상, 사자는 백수의 왕이, 마태복음 하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또 달라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특징, 사역은 종으로 소처럼 평생 일을 하고 죽을 때에도 자기의 고기를 다 가죽을 나누고, 내가 많은 사람의 종으로 와서 섬기러 왔는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겠다. 여러분, 그때 이 마가복음을 겨냥한 독자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의 황제가 천하를 휘두르지만은 예수님이 그 황제 하나를 꺾을 수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로 임하지 않고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그 목숨을 송아지처럼 대성물로 내어주는 것처럼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인간성이 있게 정말 휴머니즘을 퍼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분이 아주 인성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소아과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소아과 닥터인 누가였어요. 누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이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인성을 강조해요.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참 가슴 아파하시는 예수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모든 헬라 사람들의 추구하는 그 인간성에 바로 극치 중에 극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은 이제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기록된 독자의 제안이, 여러분, 이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세종의 왕이 하나님의 신성의 날개를 펴고 독생자의 영광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득 차. 그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대 기적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살펴볼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사자의 모습으로, 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그것을 소위 말하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통일성. 그런데 이제 기적을 베풀게 된 배경 동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335로 몰려오는 그 백성들, 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유월절을 지키러 가긴 가는데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전통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의식적으로 그냥 따랐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백성들을 볼 때 가르치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데 그 유월절의 핵심이 주인공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좀 깨닫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돌려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어느 제자가 말해요. 선생님, 이 사람들을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 듣다가 돌아가는데 뭔가 먹이지 않으면 가다가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말해요.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의 즉각적인 반응,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삽니까? 떡 파는 슈퍼마켓이 있다고 해도 조금씩만 떼어서 먹인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필요한데 가게도 없어, 돈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인데 그중에 이 빌립은 가장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부정적인 제자의 대표로 알려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꼭 계산기 내놓고 계산부터 하는 사람, 물론 계산해야죠. 그런데 부정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반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우리에게 먹을 걸 주라고? 지금 시간도 때가 아닌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느 아이가 점심에 먹지 않고 남겨놓은 도시락을 소금으로 절인 물고기 2마리 반찬, 그리고 어린이 주먹만한 보리떡 5개,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어른의 한 끼도 아니고 아이의 한 끼 먹을 저 도시락. 안드레가 계산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일까요? 인산인대로 많고 넘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한 끼의 어린아이 식사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혹시 몰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리면 아마 예수님은 썸씽 해프닝을 벌릴 수 있을 거야. 이게 안드레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안드레가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에게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여러분, 아무리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을 정리를 해보세요. 나는 빌립 타입의 성도인가? 나는 안드레 타입의 성도인가? 예수님이 이 작은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시면 큰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살인자로 지명수배를 받고
이름 없는 미디안 골짜기에 가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차 장인이 될 사람의 양을 40년을 칩니다. 자기 재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목동이에요, 목동. 그 40년 양치던 목동에게 붙들려 있는 건 하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고 가시에 박혀있는 양들을 꺼내기도 하고 맹수가 오면 쫓기도 하고 자기 밥 벌어먹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 가치가 없는 지팡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나일 강물을 찍어서 땅에다 부을 때는 물이 피가 됐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 지팡이를 쳐들었을 때 홍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닐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은 주님의 권세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1인분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이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기적보다 못지않는 거대한 기적 중의 기적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허기지고 지쳤던 사람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하루 3끼를 먹는 것은 이제 겨우 100년 남짓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도 1900년대가 이를 때까지는 하루 2끼 먹었답니다.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 이조 시대 왕들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새참을 한 번씩 먹었다고 그래요. 농사 짓는 농부들도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새참이라는 걸 오전 오후에 먹고 원래 점심이라는 건 없었다고.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세 끼를 먹게 됐는가?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신문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에디슨, 그렇게 열렬한 그 발명의 아이디어가 다 어디에서 나오는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다 2끼를 먹는데 3끼를 먹는다니까 처음 듣는 뉴스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디슨이 미국의 히어로입니다.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발명왕 에디슨은 하루에 3끼를 먹는단다. 그게 그분의 발명의 비결이 하나라. 대서특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 자식들 머리 좋은 발명가 만들어야 돼.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돼. 그런데 사실은 에디슨이 그렇게 말한 의도가 있어요. 그때 에디슨이 빵을 굽는 토스트기를 만들었는데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는 3끼를 먹는다. 사람들이 한 끼씩을 보태기 시작하면 당연히 토스터가 팔려 나갈 것이고, 토스터가 많이 팔려 나가면 자기 전기회사가 만들어져. 전기회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콘 에디슨도 에디슨 겁니다. 집집마다 토스트 기계에 오븐 굽느라고 전기 꽂으면 자기 전기 매출 올라가고, 에디슨이 단순히 발명가만 아니라 굉장한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는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 말이 미국에 아주 다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오븐기 사다가 빵 구워 먹고 간식 먹고 3끼를 먹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3끼를 먹기 시작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는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아침 저녁만 먹고 이제 기적의 떡을 먹었으니 그들에게는 세상이 두려운 게 없고, 집에 돌아갔을 때 생각이 뭐였을까요? 이심전심으로 이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돼.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먹고 사는 모든 식생활은 해결돼. 그리고 긴긴 밤을 기다렸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3355로 그 예수님이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소집한 거 아니에요. 어제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백성들이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 가난으로부터 배고픔 굶주림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는 저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있는 곳을 찾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맞이합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구분한 두 가지 양식을 썩을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으로 갈랐어요. 어떤 것이 썩을 양식이고 어떤 것이 썩지 않는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은 어제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썩은 양식 먹은 거예요. 그게 기적의 떡인데요. 기적의 떡이지만 입으로 들어가서 6시간 지나고 날이 바뀌니까 다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파요. 우리 신체 구조가 음식 먹고 5시간 지나면 소화돼서 배고픈 게 돼 있다. 아무리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5시간, 6시간 후에는 썩을 양식. 물론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거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먹는 이 음식도 앞으로 여러분 100년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년만 먹으면 썩을 양식이 돼서 인생이 끝나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기 전에는 20살 이전에요.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었는지. 병원에 있는데 이제 주모가 밥을 갖다 줘요. 밥을 보면 천천히 죽는 독약, 또 먹고 죽자.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빨리 데리고 가는 독약입니다. 독약.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약은,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그런 썩을 음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28절에는 그렇게 물어요. 이 백성들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대답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행을 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자선을 베풀어라, 수양을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죄를 멀리하라.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결정적인 착오가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는데, 타락한 사람이 가서 자선행위를 한들, 선을 베푼들,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선일까요? 자기 이름이 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 기업의 광고가 뜨지 않으면 기부금도 안 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는 일로 착각해요.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부금, 자선금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다 something doing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끔 듣는 간단한 영어가 있잖아요. to do를 힘쓰지 말고 to be가 돼야 된다. to be. 자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근본의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실한 형상을 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본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은 선행을 가르쳐요. 선행을. 그 사람의 사람된 근본이 바뀌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예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일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썩을 양식이지 그것이 영생하도록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영생의 길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은 자 심판받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살리는 과정과 순서가 당신이 죄 없는 목숨을 대신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면을 받고 영원한 잃어버린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조금 귀담아 들은 선행이나 섬기나 사랑이나 봉사나 하는 것 가지고 근본의 생명을 회복하리라고는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좋아요.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 속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어떻게, 왜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핵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 대상의 어머니든 아내든 배우자든 자녀든 얘를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지. 우리는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사랑의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바쳤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님 아니시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언젠가는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뒤를 따르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먹는 일에다가 목숨 걸지 말고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도 잊으면 안 되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신 말씀대로 나는 세상에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나의 영혼 속에 꽂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굳게 회복하고 그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 궁일이 보시고 주여 주여 이 시간도 하늘의 떡, 하늘의 생명의 떡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